사람들이 메고 왔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은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오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기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손이나 소매를 잡아 끌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병자가 너무나 오래간만에 병을 고쳐서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다리에 무리가 와가지고 걷다가 뛰다가 지쳐서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를 붙잡고 나 좀 부축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만큼 또 목소리에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완벽하게 이 병을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했던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 11절 말씀 이후의 내용들이 기적 이후의 현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성전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상시와 다르기 때문이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보았던 이 병자의 모습은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저 좀 도와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라고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연명했던 사람이 분명한데, 그 외관은 그 사람이 분명한데 지금 이 사람이 분명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막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많은 백성이 크게 놀라면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마지막 절 3장의 마지막 절 전체는 그런 현장 상황 속에서의 사도들의 반응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3,000명이나 회심시켰던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를 읽은 바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설교는 어느 시간 이후에 했던 설교입니까?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를 단번에 일으켜 세워준 놀라운 기적의 그 상황, 그 현장, 그 시간 바로 뒤에 이어진 설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잠시 쉬고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에 앉아서 이렇게 실내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건조하고 따뜻하고 하니까 많이 피곤하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설교는 어마어마하게 흥분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집중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사도 베드로의 얼굴에 향해져 있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중과 흥분의 도가니 속에 있었던 설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 또는 얼마나 흥분되고 즐거운 일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 이후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듣고 있지만 참된 설교가 어떠해야 하며 또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매주마다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형을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지나치게
주목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Why are you looking at me?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왜 날 쳐다보냐? 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왜 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하등 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 도대체 뭘 봤길래, 무슨 광경을 보았길래 놀라고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며 당황스럽게 여기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을 더욱 이상하게 여길 정도죠. 지금 사실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질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걸어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거죠. 입을 열어서 찬미합니다. 행복한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와! 놀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질병이 고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 친족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40년 동안 무슨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누군가가 데려와서 구걸하며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걸어오고, 스스로 뛰어다니고,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걸 보고 놀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짜 인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데 그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놀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왜 놀라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들 놀라는 게 웃기는 일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늘 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신자들은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놀라고 잘못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친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사건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놀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당신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무슨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고 고등한 3층천에 살아가는 성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과 능력과 경건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요한도 사람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경건은 얼마든지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그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설교의 매력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찌 보면요, 대중의 인기와 시선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하고 주목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4절 말씀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얻을 것이 없나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지나칠 정도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우리 신혜린 양 바로 옆에 앉았었는데 찬양을 막 하는데 우리 혜린 양의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왜 사랑스럽냐? 찬양을 열심히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찬양을 열심히 하는 하유리의 얼굴을 보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하유리가 너무 예쁜 거죠, 혜린이는. 제가 왜 그걸 아냐면 혜린이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하유리 사진이 있어요. 또 누구의 카톡 프로필에는 보미의 사진이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얼마나 예쁜지.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벌써 그거 보면 늙었다는 증거죠. 청년들이지만 늙은 거예요, 벌써. 애기가 얼마나 예쁜지. 그런 눈빛으로, 우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뚫어지게만 넋을 놓을 정도로.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이나 관계학이나 퍼블릭 릴레이션, 처세술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베드로는 대단히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권능을 제시할 때 우리를 보라 한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이름과 능력과 권능, 인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들을 보는 것을 추호도 싫어했던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는 오늘날의 설교자와 회중들에게 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장로님들을 그냥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7일을 장로들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던 직분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더욱 그리할지니라. 설교자와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설교자, 목사, 장로에 대한 정당한 존경과 존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당한 존경과 존중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 지나쳐서 사도들을 마치 경배의 대상으로 사도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특별히 한국교회에 스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설교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상대할 때 무슨 반신반인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신이시고 반은 사람이시고, 그래서 우리보다 뭔가 좀 고등한 사람, 뭔가 좀 영적으로 더욱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사나 사도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그리스도 자신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사도를 마땅히 존경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가 장기간 또는 짧은 기간 동안 예배당이나 교회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휘청휘청하거나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설교자라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면,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것으로 믿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들은요, 자신들을 주목하는 대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이 바뀌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저와 함께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이 사람을 고친 권능과 경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기적은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의 종이라고 부른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이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여호와의 종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바로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많이 겪었고 슬픔을 아시는 분이고 고통과 질고를 아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요한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어떤 위대한 사도도 바라보지 말고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의 죄와 간고와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과 시기심으로 죽인 생명의 주님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여호와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죄인들은 이분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를 핍박하고 잡아서 재판에 넘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고하신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예로 듭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것을 안다면 나이가 많이 들은 것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 혹시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63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11월 22일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케네디가 암살당했던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J.D. 티펫이라고 하는 폴리스 오피서, 경관이 역시 그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대한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이 티펫 경관이 그 동일한 총탄에 의해 죽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우리에게 그 죽음의 중대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살인이라 말하지 않고 암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암살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것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담의 죄 가운데 연합되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을 지니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정죄의 선고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당신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놀라운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었고 500여 성도들이 실제로 그것을 목격했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놀라야 할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놀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에 충분하다면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시다면 안진뱅이조차를 살리는 일은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놀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욱 놀라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 오신 생명의 주님을 거절하고 도리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늘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살려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놀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경험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물질을 제공해 주십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좋은 친구를 만나서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 많은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한 것 같아. 너무 놀라운 것 같아.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우리가 놀라고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란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졌고 부흥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에드워즈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죄인들이여, 여러분은 어째서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대신 무적행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는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만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악하고 이기적인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선행조차에도 그 안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면 단 하나의 죄악도 그저 넘기실 수 없는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았고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내일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악함을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악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오후에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핑계하지 말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을 펼쳐보실까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핑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 역시 핑계하지 말라고 합니다. 17절 18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것도 정확히 이와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지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그러나 무지한 것이 합리화가 될 수는 없다. 너희가 설령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생명의 주님을 못 박아 죽였다 할지라도 결코 핑계할 수 없다. 베드로나 바울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몰랐다고, 나는 무지했다고, 나는 거기 있지 않았다고 핑계하지만 너희는 알았고, 너희는 무지하지 않았고, 너희는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핑계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책감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본성이 합리화하기 좋아하고 핑계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미리 그걸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일까요? 정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것이 미리 위험한 걸 알았더라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유복한 환경, 좀 더 백만장자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 내가 그딴 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난 그딴 건 관심도 없습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신자는 결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위엄을 자연이라고 하는 책에서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신약의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핑계한다고요?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알려주시고,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선생님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친구를 통하여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교회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볼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이며, 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을 읽었지만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아도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정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것은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만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게을러지려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는 게 목사입니다. 또 반대로 한없이 부지런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죠. 하나님께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았어야만 했고, 과거에 몰랐다면 지금 알아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교제의 폭이, 그 넓이가, 그 높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모르면 겸손히 배워야 하고 배우면 겸손히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되게 하는 것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일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불신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미적지근하게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뜨겁게, 간절하게, 갈급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를 위하여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일주일의 삶이 버겁기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습관처럼 붙어있는 남 탓의 불평을, 이 사회 탓의 불평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죽인 생명의 주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청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입술이 열려져서 함께 찬송을 부를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이 불려지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쳇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야, 뭐 굳이 꼭 교회만 가야 되냐? 뭐 굳이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누구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중요한 건 네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자체이지, 누구를 믿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이 오늘 사회를 다 보시면서 이제 종을 땡땡땡 치고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우리 첫송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부르는데 제가 여기 서서 보니까 활인이가요. 하나님께로 얼마나 그 목소리가 예쁘게 충만하게 찬양을 부르는지 와. 이제 제 할인이가 커서 중학생이 된단 말이죠. 중딩. 고등학생이 된단 말이죠. 고딩. 이런 말 제가 별로 안 쓰는데 이렇게 찬양을 잘 불렀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점점 할머니가 돼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도 우리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자녀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맡길 것이 아니요 부모가 계속하여 신앙교육을 할 것이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헛되이 우상을 숭배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싸안고 환영하며 영접해야 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나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베드로나 요한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돌이켜 악함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요, 요한 사도요,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제가 계속 붙잡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안진뱅이는 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기 자신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손은 실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 메시아의 손을 굳게 잡으려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미하시고 계속하여 경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